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빨리 용서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를 구하는 거죠. 변명을 하다 보면 더 질타를 받고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는 청문회 진행 동안 솔직하게 다 자신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죠. 법인카드 공방만 지속되었고 국민들 마음은 더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실 성숙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심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의롭다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넘어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피를 의지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문에다 양의 피를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할 때 백성들이 죽음의 기운에서 넘어갔던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용서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로운 자로 칭해지는 것이죠. 바울은 1장 20절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을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을 알고 회개하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1장 23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바꿔버리는 거죠. 마치 어렸을 때에 깡냉이 장수 아저씨가 깡냉이를 줄 테니까 뭘 좀 가져와라. 그러면 집에서 쓰는 후라이팬도 주고 좋은 어떤 수저도 주고 이렇게 깡냉이와 집에서 쓰는 아주 괜찮은 물건을 마구 바꾸잖아요.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그리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학교, 직장, 결혼, 미래, 성공, 명예, 재물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친구와 이렇게 집에 가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젊은 청년 친구는 자신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또 열심히 성경도 보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 서적도 읽는데 자기는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게 문제인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신에게는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지체는 부족한 것이 아니죠. 더 겸손히 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서 자신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하고 있나요? 문제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처벌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28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저희가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계속해서 하게 놔두시는가?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랬죠.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책 신들과 함께의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상한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바로의 심장이 무겁다, 강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이집트의 중왕국의 문서인 관문의 서에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의지한 바를 더욱 굳세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출애굽 본문으로 다시 왔을 때 보면 바로가 자신의 심장을 무겁게 하고 강하게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훼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으로 의지를 굳혔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심장이 야훼 하나님으로 무거워졌다, 강해졌다라는 표현은 결국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그런 바로는 자신의 도전을 계속해서 굳건히 잡고서 나아갔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생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버려 두심으로 그 완악한 자의 마음이 무게감 있게 자신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끝은 심판으로 점철되겠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대로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처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케어를 받을 때, 양육을 받을 때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내버려두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 보면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길 혹은 저주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조언해 줄 때 그 조언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서 더 업그레이드하면 우리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내가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세상에서 자기가 먹고 살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무엇을 다 누리면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죠. 근데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지 못했고 나사로는 겸손하게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나중에 살다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부자가 나사로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 나사로를 자신의 가족에게 보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좀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가족들이 전혀 듣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이 소식,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원했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주는 왜 받게 되는 거죠? 완악함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들부들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더 겸손하겠습니다. 완악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온유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